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미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득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새벽,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가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준을 정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흔들리는 기준 안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제 AI나 빅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내가 선호하는, 또 요즘 더 유행하는 컨텐츠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나는 내 기호와 내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시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자료들이 이미 내 관심과 내 성향을 반영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린 평양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시대와 사회가 주는 무언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으며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 속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무너뜨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하며 존중하고 하나가 되는 것에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기준이 사라진 시대,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들을 맞추어 살아갔던 시대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남유다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며 그 죄악의 결과로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미가서 3장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 지적하며 그들을 향한 책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미가는 특별히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타락을 지적하며 그 첫 번째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의는 공정한 재판을 뜻하며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죄악을 매우 자극적이고 생생한 언어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그래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고 말합니다. 즉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수탈하고 죽이며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행하는 등 악한 행위를 보이게 됩니다. 3절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뼈를 산산조각 내어 잘게 썬 후에 냄비에 넣어 고기를 삶아 먹듯이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 전체를 한꺼번에 삶아버릴 만큼 잔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취 수준을 넘어 백성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짐승을 도살하듯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4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잔인함과 잔혹함과 착취 속에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살하였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이, 죄악으로 기준을 삼아 살아갔던 인간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자각도 반성도 없기에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죄악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듯 하나님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시며 얼굴을 숨기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약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그들은 버림받게 됩니다. 마치 그들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악한 선지자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악행을 행하면서도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위조하여 전하는 거짓 예언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이 평강을 선포할지 전쟁을 선포할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 의해 결정됨을 이야기합니다.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안을 선포하며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물질을 바치지 않으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하여 헌물을 바치게 해 그것을 가로채고 반대로 많은 재물을 바치면 그들이 죄악을 행하건 말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 외쳤던 그 거짓 평안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선지자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자, 그들의 삶을 진리에 입각해 굳건히 세우도록 인도하는 직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지자들은 이에 역행하는 일만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언약의 공동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직임을 감당해야 하였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자들은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하여 무서운 저주와 파멸을 선고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해 악행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도 자신들의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더는 이상이나 점괘를 받지 못한 채 밤과 어두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이상과 점괘는 신의 뜻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 수단인 이상과 점괘를 막으시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으로 몰고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상을 보지 못하는 선견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점괘가 없는 점쟁이들은 수치를 당함으로 끝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입술을 가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입에 무언가를 물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지만 이제는 입을 가려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약자들의 신음에 무관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벌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된 선지자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러한 때에도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진짜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때에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익숙한 이야기와 거짓된 메시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금 이 새벽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며 희미해져만 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고백하며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깨어 주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